안녕하세요. 이야기나라 담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상한 맷돌입니다. 맷돌 하나로 인해 욕심이 불러온 운명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마음씨 착한 아우가 있었다. 형은 부자로 잘 살고 아우는 가난하게 살았다. 욕심 많은 형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거의 다 혼자서만 차지하고 아우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우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식구는 수두룩하게 많고 늘 가난하여 가끔 끼니를 굶는 때도 있었다. 어느 해 겨울 섣달금은 깨었다. 이 집 저 집에서 철떡철떡 떡지는 소리가 요란하고 고기 굽고 지짐이 지지는 냄새가 고소하게 코를 찌른다. 다만 가난한 아우네 집에서는 떡지는 소리 대신 어린애들이 울며 불며 떡해달라 옷해달라 하면서 떼를 쓴다. 아우네 집은 하룻밤 자면 명절이건만 밥 한 끼 먹을 쌀 한 대도 없었다. 그래서 아우의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 밤만 자고 나면 내일이 명절이 아니요. 다른 데 같으면 덜어 굶는다 치더라도 내일 아침만은 저 어린 것들을 어떻게 굶게 한단 말인가요? 하고 울음 섞인 소리로 간신히 말하고는 눈물을 닦았다. 남편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별 수 있소? 그래도 또 고개 넘어 형님한테 가서 명절 새거나 좀 얻어와야지. 그럼 내 얼른 다녀올 테니 기다리고 있소. 하고 벌떡 일어나 찌그러진 갓에 해진 두루마기를 입고 고개를 넘어 형님네 집에 찾아갔다. 욕심쟁이 형은 벌써부터 아우가 오는 것을 보고 여보게,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이렇게 마을만 다니나? 응? 집에서 그래도 뭘 좀 차릴 생각은 않고 하면서 호령하였다. 아우가 뭔가 얻으러 오는 것인 줄 눈치채고 그렇게 해서 쫓아버릴 생각이다. 아우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도 어이가 없지만 태어난 낯빛으로 형님, 아닌 게 아니라 내일이 명절인데 어린 자식들하고 뭘 좀 끓여 먹어야 할 텐데 하고 형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끊었다가 다시 그래서 쌀말이나 얻어가려고 왔소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형은 큰 목소리로 무엇이었지? 너는 밤낮 어디로만 오는 게냐? 다 게을러서 못 사느니라. 그래, 또 그 소리만 하러 왔단 말이냐? 하고 소리 지르고는 그래도 할 수 없는지 쌀방으로 가서 쌀 한 말도 채 못되게 자루에 담아가지고 와서는 옛다, 자 어서 가지고 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아우의 앞에 내던졌다. 그래도 아우는 형님 고맙소. 이만하면 명절을 맘 놓고 새겼소. 그럼 쌀을 가지고 고개를 넘어가겠소. 하고 쌀자루를 들고 문 밖을 나와 부지런히 고개를 넘었다. 서산머리에 얼마 남지 않았던 해도 꾹꽉 넘어가 버리고 벌써 사방은 어슬어슬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아우가 쌀자루를 메고 고갯마루턱에 올라서니까 고개 이쪽에서도 한 사람이 무엇인지 낑낑거리며 지고 올라왔다. 두 사람은 고갯마루에서 만났다. 아우가 자세히 보니 늙은 영감이 커다란 맷돌 한 쌍을 지고 올라와서는 아이고 하고 땅에 내려놓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우는 그 사람에게 오늘이 섣달금음인데 영감님, 맷돌은 왜 지고 어디로 가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영감은 아이고 그 말을 다해 무엇하겠소. 나는 여기서 한 10리밖에 사는데 식구라고는 11살 먹은 아들놈하고 나하고 두 식구뿐이요. 늙어서 어디 벌이를 잘할 수가 있소. 그래, 늘 어렵게만 사는 터인데 아들놈이 얼마 전부터 병이 나서 알아누웠건만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먹이지도 못했소. 알다시피 내일이 바로 명절이건만 뭘 좀 해먹일 수가 있어야지 말이오. 그래서 생각다 못해 우리 집 세간이라고는 대대로 내려오는 이 맷돌 한 쌍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개 넘어 김부자댁에 가서 쌀 멋대라도 좋으니 받고 올까 하고 가는 길이오. 하고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아우는 이 늙은 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마음이 아팠다. 아우도 가난해서 끼니를 굶건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영감네가 가엾은 생각만 듣고 들었다.
알아 누워있는 어린 아들하고 늙은 영감이 오죽이나 고생인가. 그런데 그 영감이 자기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맷돌을 쥐고 부자네 집을 찾아간데도 그렇게 쉽게 쌀을 얻어올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 아우는 영감님, 적으나마 여기 쌀 한 말가량 있으니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쌀자루를 영감님 앞에 갖다 놓았다. 영감은 너무 의외인 듯 빤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염려 말고 어서 가지고 가십시오 하고 아우는 말하였다. 그제야 영감은 아이고 참 이런 은혜가 또 있나 하고 쌀자루를 메고서 그럼 이 맷돌이라도 소용되시면 가지고 가시오 하고 말했다. 그건 영감님 물건 아니오? 아우의 말에 그럼 버릴 테니 가지고 가시오. 이렇게 해서 아우는 맷돌을 가지고 영감은 쌀자루를 메고 고개를 내려왔다. 영감은 2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에 자기 마을로 가고 아우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쌀과 고개를 좀 얻어오려나 하고 기다리던 아우의 아내는 남편이 참말로 한 짐을 지고 들어오므로 형님네 집에 가서 무엇을 단단히 얻어가지고 오는 줄로만 알았다. 반색을 하며 마중 나가보니 웬걸 커다란 맷돌 한 쌍을 짊어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아내는 아니 쌀 얻어오랬지 누가 이까지 맷돌 얻어오랬어요? 다른 날도 아니고 설탕 금은 날인데 하며 아내는 골이 나서 야단을 쳤다. 남편은 아닌 게 아니라 할 말이 없어서 그저 잠잠하니 벙어리 모양으로 있었다. 아내는 한참 야단을 치더니 할 수 없는지 나중엔 부엌 구석에 놓아둔 조그만 항아리 안에서 콩씨를 박박 흩어다가 남편이 치고 온 맷돌에 넣고는 슬슬 갈았다. 그까지 콩씨라도 먹어야지 뭐. 이게 다 흰쌀 같으려면 좋으련만 흰쌀이나 이렇게 슬슬 나오려무나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세상의 맷돌에서는 흰쌀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놀라서 남편을 불렀다. 아, 여보, 이것 좀 보세요. 남편이 얼른 가보니 아내가 분명히 콩을 넣고 갈았는데 나오기는 흰쌀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편도 기뻐서 어디 한번 내가 해보지. 이번에는 팥이 나오너라 하고 맷돌을 돌렸다. 그랬더니 정말 팥이 슬슬 나왔다. 부부는 그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연 나와라 하면 엿이 나오고 떡 나와라 하면 떡이 나오고 돈 나와라 하면 돈이 얼마든지 나왔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아우네는 한꺼번에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부부는 그날 밤새도록 그 이상한 맷돌로 별별 맛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푸짐하게 차려놓았다. 그 이튿날 이층 마을로 돌아다니며 웬만한 어른들과 또 고개 넘어 형님까지 청하여 불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과 형님은 저 사람에겐 뭘 해놓을 것이 있다고 누굴 오래? 그러나 진정한 눈빛으로 하는 청임으로 사람들은 한번 속는 셈치고 그 집에 와보았다. 와서 본즉 참말 이름도 모를 여러가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요란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먹고 싶어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기까지 하였다. 형은 아우 말을 고지 듣지 않고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우는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며 우리가 갑자기 밤사이에 부자가 된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손님들은 모두 좋아서 암만 착한 사람은 상을 받는 법이야. 그런 걸 모르고 우리는 오지 아니라고 했네 그려 하고 칭찬을 하며 그 이상한 맷돌 구경을 하였다. 형은 처음에 청할 때는 오지 않더니 어느 틈에 그 소문을 듣고는 대번에 고개를 뛰어넘어와서 문간에 채 들어서기도 전에 어디 그 맷돌 좀 보자 하며 야단스레 굴었다. 아 형님 이제 오십니까? 하고 우선 반가운 인사를 한 후에 아내에게 음식상을 차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형은 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어서 그 맷돌이나 좀 보자 하고 서두르자 아우는 얼른 맷돌을 안하다가 형 앞에 놓고 쌀 나오너라 돈 나오너라 하며 구경을 시켰다. 욕심 많은 형은 그것을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욕심이 번쩍 나서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아우는 서슴지 않고 그러시구려 하고 형에게 빌려주었다.
형은 맷돌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는 몰래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걸고 맷돌을 돌리며 술 나오너라 하니까 과연 술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 형은 좋아서 우선 한편으로 퍼먹으면 또 한편으로 독에다가 떠다 부으며 하다가 나중엔 술에 깜빡 취하여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래서 결국엔 술이 방 안에 가득 차고 나중엔 문구멍으로 술이 막 흘러나오다가 차츰 바람벽이 무너지고 집이 쓰러져 술에 떠내려갔다. 욕심쟁이 형은 술에 빠져 죽게 되었고 온 마을이 술에 잠기게 되었다. 아우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뛰어넘어가 맷돌을 더듬어 쳐졌다. 이젠 그만 나오너라 하고 붙잡으니까 그만 술이 나오지 않고 뚝 그쳤다. 그러나 형은 벌써 죽고 세간과 집은 떠나려가고 아주 망해버렸다. 아우는 울면서 그 맷돌을 다시 가져다가 자기 집에 두었다. 소문이 차차 퍼져서 각자 사람들이 와서 매일 구경하였다. 하루는 어디서 욕심쟁이 백세공이 와서 보다가 어느 틈에 맷돌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을 쳤다. 자기 배로 돌아와 어디 한번 시험해보리라 하고 생각하였다. 소금 나오너라 하고 돌리니까 과연 소금이 슬슬 나왔다. 그것을 보고 백사공은 아주 기뻐서 그럼 그렇지 이제야 발자를 고치는구나 하고 소금 나오는 것만 들여다보고 앉아있는데 그때 마침 아주 세찬 폭풍이 일어나며 산더미 같은 물결이 배전을 때렸다. 백사공은 어리둥절하여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어느새 소금이 나오는 것을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다. 바람은 점점 더 강하게 불어서 배는 물 위에서 야단을 치다가 부서져 버렸다. 그래서 백사공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죽어버리고 그 맷돌은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아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소금을 쏟아내고 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젠 그만 나오너라. 아우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한 소금은 계속 나을 것이다. 그래서 바닷물은 짜디 짠 것이다.